할렐루야. 아멘. 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더 이뻐지셨네요. 남자한테는 이럴 때 센스가 있어야죠. 남자한테 더 이뻐지셨네요 그러면 안 되고 더 멋져지셨네요 이렇게 해야죠. 다시 한번 더 이뻐지셨네요. 마음에 안 와닿나 봐요. 저도 어색해합니다. 사순절입니다. 십자가를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아이러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물건의 길이를 재는 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자가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물건의 길이를 재고 돌아다닙니다. 그 물건의 길이를 재고는 항상 평가를 합니다. 너는 너무 짧아. 이게 문제야. 너는 너무 길어. 그래서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이 자가 돌아다닐 때마다 이 모든 물건들이 다 피하고 도망다닙니다. 도대체 이 자의 마음에 드는 길이는 도대체 얼마일까? 그 길이를 모릅니다. 자가 길이를 재고는 딱 좋아. 만족해.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는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물건들의 삶의 문제를 제기하고 물건들을 헐뜯는 것을 즐기는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가 가는데 다 도망을 가버리고 피하지 않는 물건이 하나 딱 있었습니다. 아니 네가 나를 보고도 안 피해? 그리고 이 자가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너무 짧아. 옆도 짧고 가로 세로 다 재보니까 너무 짧아. 아무도 쓸모가 없어. 그러면서 평가를 합니다. 그때 이 물건이 자를 번쩍 들더니 자기 위에다 딱 올려놓습니다. 그리고는 한마디 합니다. 너는 너무 가벼운 게 문제야. 뭔지 알겠죠? 저울이었습니다. 저울. 고린도 교회 안에 잠재되어 있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의에 대한 문제입니다. 의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재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 율법이라고 하는 그 의를 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고 사람들을 바라보면 자꾸 재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밖에 안 나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짧게 보이고 어떤 사람은 길게 보이고 이 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의가 객관성을 잃어버릴 때 어떻게 되냐면 자기 평가 기준이 돼버리는 거죠. 이 율법을 온전하게 100% 다 적용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적용하고 싶은 것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길게 보이거나 짧게 보이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바로 이 의라고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의의 기준에 맞는 더 나은 사람, 더 완벽한 사람을 찾아봐도 모두 한결같이 없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 다르겠지 했더니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향력 있는 집사님들, 장로님들, 심지어 사도들, 심지어는 사도 바울까지도 그에게서 발견되는 의를 보니까 바로 죄와 허물 뿐이더라. 사도 바울도 외로움을 타고 작은 것에 상처를 받고 또 내가 바라봤던 존경할 만한 그 장로님들도 아픔을 느끼고 또 혈기가 나오고 부서지기 쉽고 쓰러지기 쉽고 그렇더라고요. 모두 연약함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서로 분쟁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이 의가 찾는 것은 슈퍼맨입니다. 슈퍼맨. 그러나 이 슈퍼맨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사람에게 희망을 두면 반드시 상처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슈퍼맨은 없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의 실체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자꾸 자기 의를 가지고 모든 것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 이 의라고 하는 잣대, 이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니까
어떤 사람은 짧고 어떤 사람은 길게 보이고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배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4장 6절에서 그걸 밝히고 있는데요. 바로 복음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보배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질그릇은 무엇입니까? 연약한 우리입니다. 질그릇은 부서지기 쉽고 볼품도 없고 상처나기도 쉽고 가치도 없고 하찮은 그릇입니다. 쓰다가 조금 이렇게 긁히면 그냥 깨버리는 그런 정도의 하찮은 수준의 그릇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질그릇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으면 우리의 모습이 존귀하고 거룩하고 밝게 빛나는 도덕과 윤리적으로도 완벽한 그런 영광의 모습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육은 질그릇 상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의롭고 존경스럽고 겉으로 보기에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담겨졌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무시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이 질그릇 같은 나를 보면, 육체의 나를 보면 이게 하찮게 보이고 보잘것없게 보이지만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찮은 그를 무시하면 그 안에 있는 담겨져 있는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하찮게 여긴다고, 가난하다고, 불쌍하다고 함부로 대해버리면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찮게 여기게 돼요. 내가 그 사람이 밉다고 그 사람을 함부로 미워해버리면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미움을 당하는 거예요. 왜? 예수와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연합되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담겨진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내 육체는 자랑할 것 전혀 없습니다. 나는 그냥 질그릇일 뿐입니다. 질그릇이 존귀하게 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금이나 은 같은 것으로 도금을 하는 것입니다. 즉 가꾸고 꾸미고 갈고 닦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고 종교입니다. 어떤 종교를 통해서 자기를 수양하고 자기를 갈고 닦음으로써 자기를 어떤 수준에 올려놓는 것, 그것이 종교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갈고 닦아도 아무리 수양을 하고 돌을 닦아도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이 안에서 악이 나오게 되어 있죠. 또 다른 방법은 그릇 안에 금이나 보석을 담아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존귀한 인생이 됩니다. 내 안에 무엇을 담느냐? 담겨진 그것의 가치에 의해서 질그릇인 내 가치도 같이 올라갑니다. 우리가 여기가 이게 이제 그 보조물 요광이라고 해봅시다. 이것도 가져가라면 가져가겠습니까? 안 가져가요. 그러나 여기에 금이 금이 큰 거 하나 담겨 있다고 해봅시다. 모두가 이것을 가져가려고 해요. 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금이라고 하는 가치 때문이죠. 그래서 이 그릇과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금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존귀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품, 온화한 성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드러운 마음씨, 선하고 착한 마음씨, 아닙니다. 다 거기서 거기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존귀한 이유는 이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를 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대학을 나왔든지 간에
여러분이 돈이 얼마나 많이 벌어서 얼마나 좋은 집에 살든지 간에, 내가 어떤 명예, 어떤 것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건 다 육체예요. 그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은 굳이 자랑하라고 한다면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의 학력을 자랑하고 그의 가문을 자랑하고 그의 열심, 열정, 자랑하지 않을 것이 육체적으로 보면 하나도 없어요. 다 자랑할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육체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래서요, 세상적으로 조금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자괴감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내가 뭐 특별히 좋은 대학 나오지 못했다고, 또 대학을 나오지 못했다고, 그런 자괴감에 빠질 필요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존귀하게 되는 것은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외모 컴플렉스, 내가 얼굴이 좀 못생겼어,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자괴감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아이러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룩하고 존귀한 주님을 내가 닮기에 나는 턱없이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이 질그릇 같은 내 안에 직접 담기셨다는 거예요. 이미 죄와 사망으로 죽은 하찮고 보잘것없고 내 안에 거룩함이 하나도 없고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정말 더럽고 추악한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겼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뿐만 아니라 보배가 내 안에 담김으로 인해서 내가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신방을 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친구 목사님들한테 제가 신방 일주일 동안 한다 그러니까 웃더라고요. 아니 니네 성도들 별로 안 되면서 일주일치게나 해. 네? 큰 교회는 하루에 다 끝낼 수 있는 양인데 일주일 동안 한다고 비웃더라고요. 그만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한 곳에 가서 한 가정을 방문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떤 축복의 말씀을 주어질까. 제가 큰 교회 신방하는 거 봤거든요. 저도 큰 교회에 있어서 하는데 이렇게 한 10가지 정도 본문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전하더라고요. 제가 폭로하는 겁니다. 뭐 성의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랬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먹은 거 또 먹고 또 먹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다 가정마다 새로운 말씀, 가장 적합한 말씀, 다 다른 말씀을 하나님께 주셨고 그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면서 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 정우순 집사님 댁 갔는데 정우순 집사님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예수 믿은 지 몇 년이 됐는데요. 요즘 저는 내가 좀 변화되는 것 같다는 걸 요즘 느낀다. 참 그걸 들으면서 제가 정우순 집사님 그동안 제 구두도 사주고 제 옷도 갖고 한 번씩 사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보다 더 기뻤어요. 목사의 가장 큰 기쁨은 성도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그것을 누릴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가장 기쁜 거죠. 그러면 가장 기쁘지 않을 때는 그 반대죠.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고 사망 권세에서 승리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사망 권세를 죽이시고 승리하셔서 내 안에 담기셔서 나를 이기는 자로 견디는 자로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왜? 나는 이기지 못하니까. 그렇죠? 누가 나 욕하면 같이 욕하잖아요. 나는 세상을 이기지 못해요. 나는 상처를 극복할 수 없어요. 이게 나래니까요. 매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체를 의지하는 사람 매일 지는 거예요. 매일. 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궁핍한 자원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사랑도 늘 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했지만, 그래서 실제로 주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오셨지만, 죄로 말미암아 제한된 자원을 가진 우리는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한계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 안에 담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정말 이 형편없는 내 안에 담기셨습니까? 1절에 뭐라고 합니까? 힘이 큰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능력이 내 안에 담겨야 돼요. 그래야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능력과 힘은, 세상을 살아갈 능력과 힘은 절대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그 큰 능력이 내 안에 담겨진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담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면 못할 것도 합니다. 내 육체적으로는 안 돼, 할 수 없어 했던 것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담겨져 있는 큰 능력이신 예수님께서 일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꾸 설레발치고 내가 앞서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게 하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정말 착각하기 쉬운 것이 있는데, 예수를 통해서 내가 강화되고 내가 강해지고 내가 더 멋지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을 꿈꾸다 보니까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어느 순간까지는 주님을 의지해요. 그러다 어떤 능력이 좀 생긴 것 같고 과거에 어떤 것들이 좀 생긴 것 같으면 이제는 내가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해요. 이것이 종교입니다. 나에게 없는 특별한 것을 신으로부터 받으려고 나를 수련하고 강화시키는 것. 그러나 기독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을 닫고 수양을 해도 인간은 질그릇이다.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돌을 닫고 강화시켜도 여전히 나는 질그릇입니다.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세상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희 노예에 제가 짝사랑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셔요. 본 목사님 남자를 사랑하나 동성 사랑하는 저는 이성애자입니다. 이분이 굉장히 노예에서 온화한 성품을 가지고 계시고, 참 이분은 설교를 하더라도 저처럼 소리 안 지르고 부드럽게 말씀하시고, 누가 뭐라고 막 욕을 해도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러면서, 저 같으면 이 안에서 열불이 날 것 같은데, 이분이 그 가지고 있는 성품, 저런 성품을 가지고 목회하면 얼마나 좋을까. 늘 제가 짝사랑하고 부러워하는 목사님인데, 한 번은 노예에서 화를 내시는데 정내미가 뚝 떨어졌어요. 이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질그릇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 좋아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화를 내시고 저를 실망시키세요? 박 목사가 몰라서 그러는데 원래 이게 나야. 박 목사는 나를 내 좋은 모습만, 보고 싶은 모습만 자꾸 봤구만. 저기 가서 누구 목사한테 물어봐,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게 질그릇입니다. 상처받기 쉽고 깨어지기 쉽고 혈기 뿌리고 싶고 부서지기 쉽고, 그러니 내 육체를 의지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희망이 없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세상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친히 담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다음이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미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삶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때 당황하면 안 돼요. 고난받지 않기 위해서, 이런 삶의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은,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구원받아도 사방으로부터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삶에 직면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잖아요. 이 우겨쌈이라고 하는 말은 전쟁 용어에서 나온 것인데, 적군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되어서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예가 몇 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심지어 잡아먹는 그런 끔찍한 일도 벌이지 않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 앞에는 홍해가 딱 버티고 있었고, 사방은 뒤에는 산으로, 큰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와서 옴짝달싹 못하게 된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런 상황에 직면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많이 만나게 된다는 거죠. 사단은 이때 우리에게 야, 항복해 그럽니다. 항복해. 너 어디로 갈까?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잖아. 뭘 어쩌려고? 사방으로 우겨서 꼼짝달싹 못하게 합니다. 빨리 예수 안 믿겠다고 해. 빨리 예수 적당히 믿겠다고 해. 기도, 예배, 헌신 빨리 포기해. 사단이 마치 그러면서 쩔쩔맨 우리를 보면서 내가 이겼다, 승리했다 이렇게 두 손을 들죠. 그러니까 사단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사단은 우리의 이런 육신, 이리에 깨어지기 쉬운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육신을 이길 수 있어도 내 안에 있는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내 육신은 졌지만 나는 진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모든 것을 다 이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럽니까? 사방으로 둘러싸여서 꼼짝달싹 못해.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이제 다 기부업 포기해야 돼요. 두 손 들어야 돼요. 그래도 낙심하지 말라는데 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순간마다 내 안에 있는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자꾸 내 육체를 의지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들러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아들러라고 하는 사람은 독특한 연구를 했습니다. 가정에 자녀의 순위를 이렇게 보고 장남, 첫째, 둘째, 셋째 각각의 특성들을 연구했어요. 일평생 동안 연구했어요. 이게 연구하다가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막내가 가장 약한데 가장 강하다라고 말합니다. 자녀의 순위에 의해서 막내가 가장 약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도 보면 막내가 가장 약해요. 우리 장녀가 제일 강해요. 장녀가 야 뭐야 그러면 딱 뭐예요. 엄마 말을 안 듣는데 예린이가 뭐야 그러면 해쳐마요 그러면 딱 뭐예요. 언니 알았어. 엄마가 뭐 시키면 엄마가 해. 엄마 손 없어 막 이러는데 장녀가 시키면 알았어 언니 그러면서 가만히 보니까 막내가 정말 제일 약해요. 근데 제일 강해요. 왠지 아세요? 하루 중 엄마 아빠를 가장 많이 부르는 사람이 예원이에요. 엄마 예담이 언니가 때려. 엄마 언니가 이거 안 줘. 아빠 엄마 아빠 계속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가야죠. 예담아 너 언니잖아. 그거 아니요 양보 못하는 거야? 그래서 뺏어도 줘요 막내. 그러니까 가장 강한 자가 가장 약한 자가 가장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질그릇 같은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희망을 두어서는 안 되는 비결입니다. 자꾸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가운데 희망이 없는 나를 붙잡고 살지 말고 이렇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면
내가 가장 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내가 이긴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자랑 안 하는데. 두 번째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잖아요. 8절에 답답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포레오라고 하는 말인데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스러운 거예요. 살다 보면 그런 일 만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당황스러워. 그래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말라. 엑사포 레오마이, 낙심하지 말라. 완전히 소망이 끊겨져서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 그때 어떻게 우리 모든 걸 놔버리죠. 될 대로 되라. 포기해버리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말라. 세 번째로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으지 아니하며. 9절에 나오죠. 박해라고 하는 거 디오코라고 말인데 도망가도록 만드는 버림받은 거예요. 완전히 포기되어 버린 상태입니다. 박해를 받았어요. 그런 박해를 받아도 절대로 버림받지 않을 거다 라고는 본문이 이야기하잖아요. 또 네 번째로는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9절이 나오잖아요. 거꾸로 뜨림이라고 하는 말은 카타발로라고 하는 말인데 가장 낮은 곳에 던져졌다 그 말이에요. 제가 가장 약한 부분인 것 같아요.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요셉이 떠오르죠. 인생을 살아가다 가장 낮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파멸된 거 이제 끝이구나. 우리가 98년도에 IMF가 한국에 오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은 계층이 중산층입니다.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떠버려져서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건 참 고통스럽죠. 어느 날 자기가 마땅히 당연히 하고 누리던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되죠. 우리가 이 나락으로 떨어진다 하는 것을 딱 제가 성경을 읽는 순간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요셉입니다. 요셉은 부모님에게 사랑받고 평안하던 삶에서 어느 날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지죠. 매일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다 어느 날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국으로 팔려가죠. 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 주의 은혜로 또 어떻게 열심히 또 해서 이제 총리 이제 한 가정에 이제 좀 평안해질만 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억울함을 당해서 감옥으로 또 갑니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나락. 그러나 요셉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의 이런 질그릇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창세기 53장에 고백하는 걸 보면 그가 왜 이러한 극한 상황에서 나락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넘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는가? 그의 고백을 보면 나와요. 그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이죠.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죽임당함을 몸에 짊어지는 10절이 나오죠. 복음을 전하던 중에 당하게 되는 그런 위험들과 고난과 죽음과 핍박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예수를 믿다 보면 여러 가지 이런 고난들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임당하심을 몸에 짊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임당하심을 몸에 짊어진다. 그러니까 나도 죽어야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다가 당하게 되는 이러한 많은 고난들, 그렇죠? 그런 것들, 그것들을 짊어진다는 거예요. 내려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낙심의 단계까지 오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낙심의 단계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막막한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는 이것을 이기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본문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자꾸 안 된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된다니까요. 왜 안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기 육체로 의지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얼마나 열정 있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 생활했던 교회들 성도들이 지금도 저를 기억하는 성도님들은 그 키 조그맣고 열정 있는, 열정적으로 찬양을 인도하고 열정이 있었던 전도사, 부목사 이렇게 기억해 줍니다. 그 열정으로 목회를 하면 저는 한 1년이면 한 100명 모이고 3년이면 적어도 300명 모이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학교 다닐 때도 설교 잘한다고 설교 교수님이 앞으로 박 전사 기대할 게 막 그랬어요. 설교하면 막 은혜 받고 그랬어요. 설교하고 가르치는 모습. 근데 이거 깨지는데 별로 오래 안 걸리더라고요. 목회 딱 3년 하니까 다 깨지더라고요. 그때 내가 알았어요. 나 질그릇이구나. 그때부터 성격이 예민해지고요. 안내인들 화도 막 내고요. 이게 우리니까. 잘 될 땐 다 내가 강한 것 같아요. 근데 막막해져 보면 내가 얼마나 하찮고 초라한 존재인지 비로소 발견하게 돼요. 안 된다니까. 제가 얘기하죠. 안 돼요. 자꾸 육체를 지지 마세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됩니다. 능력의 힘이 큰 것이 그분에게 있지 나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떤 문제와 나를 낙심시키고 좌절시키려고 하는 답답한 일, 거꾸로 뜸을 당하고 박해, 이 모든 것들을 앞에서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참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참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어떤 분이 저에게 물어요. 아니 쟤는 정말 미운데 목사님 어떻게 쟤를 저렇게 사랑해요? 저도 믿죠. 이쁜 짓 하나도 안 하는데 무슨 이쁘겠습니까? 내가 뭐 신입니까? 나도 믿죠. 근데 저는 내 육체로 사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 육체로 사랑하면 온갖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사랑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을만 하고 그렇게 믿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겠다. 나 같아도 그러겠다. 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럼 내가 해야 할 일은 뭐죠? 또 우리가 이렇게 묻죠. 또 뭘 하려고 그래요, 자꾸. 뭘 하지 마세요. 그럼 내가 할 일은 뭐죠? 난 주님을 위해서 뭐 해야 되죠? 함께 해봅시다. 시작. 모르나요, 여러분? 버티고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버티고 견디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게 하시는 또 응답하시는 그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까지 내가 해야 할 일은 버티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견디고 버텨내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야고보서 1장 14절에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밉다고 미워하지 마세요. 견디세요. 우리 미우면 안 보잖아요. 피해 다니잖아요. 견디세요. 얼굴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죽도록 함께하면서 견디고 버티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신다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내가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사랑하라고 그랬어. 이거는 그 단순히 사랑만 붙잡으면 율법이 되고 윤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봐야죠. 견디고 버티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견디고 버티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이제 신방을 하면서 우리 정호주 집사님 그런 얘기해요. 병원이가 요새 잘한다는데요. 얼마나 기분이 좋든지. 몇 년 전에 병원이가 말씀을 많이 부르고 사춘기를 겪으면서 학교도 안 간다고 그러고 고등학교도 안 간다고 그랬고 집사님 전화가 제가 학교에 찾아가고 선생님한테 이야기도 하고 병원이 설득도 하고 야 고등학교는 좀 다녀봐 이러면서 또 정우 집사님 얼마나 또 마음이 많이 아팠겠어요. 요즘 보니까 잘한다고 그래요. 잘한다고. 견디고 버티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견디고 버티면 돼요. 근데 견디고 버티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현재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로 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절대 나를 망하게 하지 않겠다. 그 약속을 내가 붙들고 믿음으로 견디는 거죠. 요셉처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버텼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노아 120년 동안 장차 버텼어요. 내가 물로 심판하겠다 했는데 물은 안 오고 비는 안 오고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비웃잖아. 야 배를 짓는데 무슨 상공대계를 짓냐. 배를 짓면 바닷가 쪽에 져야지 배를 띄우지. 비웃어요. 아니 평생 니네들 배 지려고 태어났냐? 손가락 비웃어. 마치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듯이 그렇게 비웃습니다. 그 비웃음을 120년 동안 참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물로 심판하겠다. 하나님 약속. 노아가 소개되고요. 아브라함도 소개되지 않습니까?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 하니까 그 자식을 이삭을 그 노년에 얻은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자기 생명보다 소중한 그 독자 이삭, 우리 제혁이 같은 너무 사랑스러운 그 아들 제물로 바칠 수 있었던 이유.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실 줄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었기 때문에 그 고통스러운 순간을 참고 견디고 이길 수 있어요. 제 친구 중에도 일적에 저하고 친했던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근데 그 어머님이 집사님이셨는데 그렇게 많이 슬퍼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매일 위로하고 기도도 해주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두 분이 하는 얘기 제가 들었어요. 너 그때 그걸 어떻게 버텼어? 이 집사님 하는 얘기가 너무 사랑스러운 그 막내 아들을 잃었지만 그 고통도 너무 심했지만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때는 다 뜻이 있고 하나님께 더 좋은 걸 주시겠지 하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어느 순간. 근데 진짜로 한 3년 후에 그때 연세가 많았거든요. 거의 50대가 다 됐거든요. 정말 아들을 낳았어요. 할렐루야. 더 이쁘고 다 사랑스러운 아들을 낳아서 물론 가슴에 묻었겠지만 그 슬픔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에 버티고 견딜 수 있었던 그 믿음의 사람들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셉 모두가 자신을 버리고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자신을 버린 것 같은 외로움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견디고 버텼습니다. 창세기 53장에 왜 그런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패역하고 완악한 백성들,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은 그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리더십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리더십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화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기드온도 불가능 것 같은 미디안 13만 5천 명과 불과 300명의 군대로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습니까? 싸움 안 해본 사람 모르죠. 1대1로 맞짱 뜨는 것도 싸우려고 하면 막 가슴이 두근거려요. 근데 13만 5천 명 앞에선 300명은 말할 것도 없죠. 얼마나 두려움이 엄습해 왔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터무니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순종에 그는 순종했습니다. 왜? 믿었기 때문이죠. 그 상황을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다. 그 상황을 버틸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죽겠구나.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엄습해였고.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은 내가 또 어떻게 말하리요? 바락과 삼성과 이러면서 수없는 믿음으로 버텼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만 힘내게. 우리 청년들이 한 5년 전에 인도 선교를 갔습니다. 그때 정말 힘들 때, 정말 힘들 때 전부 다 빚내가지고 인도 선교를 갔어요. 꿈이 있는 교회하고 연합으로 우리 하나는 힘드니까. 근데 그때 참 잘 갔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가가지고 우리의 동지들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참 정말로 물질적으로 힘들 때 청년들이 정말 많이 헌신했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지만 자기의 못한 걸 사지 못하고 용돈 제대로 쓰지 못하고 헌금하고 교회를 지금까지 이렇게 초석을 다졌는데 때로는 외로운 거예요. 집에서도 뭐라고 그러겠죠. 너 교회 가다 돈 다 바치냐? 너 뭐 왜 그러냐? 그 목사 이단 아니냐? 이번 주에 내가 명균 집사님인데 내가 신방을 했더니 명균 집사가 인천까지 오는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꼭 이단 같더래 엄마가. 그래갖고 야 너 그 교회 이단이야? 이단 아니야? 혹시 주보 좀 가져와봐 그랬는데 명균 집사 주보까지 가져가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명균이 삶을 보니까 명균이가 변하더래요. 예전 같지 않고 부모님에게도 잘하고. 그러면서 엄마가 마음이 바뀌어서 목사님 한번 꼭 뵙고 싶었다고. 그러면서 이번에 명균이 혼자 있을 줄 알았는데 어떤 여자가 짠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명균 마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뵙고 왔습니다. 수많은 사람. 그 꿈이 있는 교회 청년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우리 교회 청년들이 도전받았어요. 우리보다 더한 놈들도 있네. 이거지. 우리보다 더한 놈들도 있네. 엘리야가 외로웠죠. 하나님, 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이 없으니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와 같은 자가 7,000명이나 너를 위해 남겨놓은 자가 있다. 이들은 한결같이 질그릇 같은 인생이었지만 그 안에 보배,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기에 히브리서 11장 34절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며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네. 참 이게 예수 믿는 맛이에요. 약할 때 강해지는 겁니다. 약할 때 온전해지는 겁니다. 자꾸 자기 주장. 죄는 자기 주장하는 거예요. 약함은 자랑이 아닙니다. 약한 게 자랑이 아닙니다. 약함은 부끄러움입니다. 그러나 그 약함이 원인이 되어서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을 닮게 되었기에 우리는 그 약함을 자랑해야 됩니다. 오늘 설교를 잘못 듣는 사람은 그래 내가 약해지자. 아니에요. 강해져야 됩니다.
강해진 사람만이 약해질 수 있는 거지 원래 약한 사람은 약한 거예요. 강함을 가지고도 예수님 때문에 나를 약해지는 거죠. 내가 할 수 있음에도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거죠. 이것이 약한 자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었어요. 그거 가지고 능력으로.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고 얼마나 한계에 부딪히는 자신을 알기 때문에 이미 다 내려놓는 그것은 안 된다. 그래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로 일하는 거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로 말하는 거고 말할 때도 예수님께 물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담이가 저번 주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제가 잠깐 얘기하니까 정우수 집사님 걱정됐나 봐요. 예담이가 사춘기예요? 그렇게 뭐 깜짝 놀랄 만한 사춘기 아닌 것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께 맡겨요. 내 자식 내 마음대로 못해요. 주님께 맡겨요. 주님 도와주세요. 요즘 막 집에서 소리 질러요. 아침에도 일어났더니 와! 요즘 락을 배운대요. 락. 그러면서 와! 머리 흔들면서 막 미치겠어요. 뭐 이야기를 해도 조용조용 안 하고 막 크게 얘기해요. 이게 에너지가 많아요. 근데 요즘 태권도를 끊었거든요. 태권도 가서 얼마나 막 열심히 합니까? 막 뛰어다니고 에너지를 좀 풀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빈둥하다 보니까 이 태권도 이제 그만하자 했더니 이게 막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막 그냥 안 하고 말도 막 이씨! 막 이러면서 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 락을 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으니 도저히 안 되겠다. 다시 보냈어요. 죽으면 이깁니다. 약해지면 강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